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착한 선비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과거 시험이 열리는 해가 되어서 과거를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가면서 공부할 책과 그리고 호신용으로 활을 하나 준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길을 갔을까? 아주 큰 나무 밑에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나무 위에서 까치 울음소리가 막 자지글하게 크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올려다 보니까 커다란 뱀 한 마리가 까치 새끼들 둥지를 싸고는 잡아먹으려고 벼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보고는 이 선비가 그냥 가도 될 텐데 오지랖이 넓은지 이런 나쁜 놈을 만나고는 활을 꺼내어서 쏜다고 쏘았는데 뱀이 명중되어서 떨어져 죽는 것을 보고는 야 잘했다 하고는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고는 밤이 되어서 어느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됐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온몸이 너무 힘들어서 깨어보니까 뱀이 이 선비를 칭칭 감고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뱀이 하는 말이 동화니까 뱀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뱀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네가 낮에 죽인 그 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비가 나는 아직 과거 시험도 보지 못했고 홀어머니가 계신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하니까 뱀이 그러더랍니다. 여기 조금 떨어진 곳에 종이 하나 있는데 이 밤이 다가기 전에 그 종을 3번 이상 울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 얘기를 들은 선비가 이건 뭐 죽으라는 소리지. 그러고는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있는데 새벽이 되어가는 시간에 갑자기 댕댕댕 하고 종이 3번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뱀이 또 그때는 의리가 있는지 무슨 신의가 있는지 이 선비를 풀어주고는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선비가 그 종이 울린 곳으로 가보았더니 그 종에 빗자국이 선명하고 그 아래에 까치들이 떨어져 죽어 있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방송실 그림이 되겠습니까?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답이 나오죠. 낮에 자기를 살려주었던 그 선비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까치들이 이 선비를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종으로 날아들어서 머리 부딪혀 죽으면서 종을 울리게 하고는 떨어져 죽은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래 동화인 은혜 갚은 까치라는 제목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동화가 가지고 있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미물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갚을 줄 안다. 이게 세상의 이치고 인지상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미물들만 은혜를 갚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무신인 유혁연이라는 분의 닿는 말 서서 늙고라고 하는 시조가 있습니다. 닿는 말 서서 늙고 드는 칼 뱀이지다. 무정세월은 백발을 제총하니 성주의 누세 홍은을 못 갚을까 하노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잘 달리던 말이 이제는 마구간에 가만히 선 채로 늙어가고 있다. 잘 들던 칼에도 녹이 잔뜩 쓸어가고 있다. 세월이 흘러 나도 백발이 성성하다. 아버지 때에 이어 나도 벼슬을 하면서 임금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러다가는 다 갚지도 못하고 죽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여러분 아시겠죠? 대대로 임금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 다 갚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늙어서 죽어가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렇게 통탄해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시조가 바로 이 닿는 말 서서 늙고라고 하는 시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들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까? 평생을 그 은혜 갚기 위한 일에 마음을 쓰고 전심전력을 했던 한 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갚고자 노심초사하면서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주의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살았던 그런 인물의 대표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다윗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입은 은혜는 어떤 은혜들입니까?
먼저는 가정적이고 성장 환경과 관련된 은혜입니다. 다윗은 자녀가 많은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키 크고 잘생긴 형님들 때문에 늘 무시당하는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의 마음을 100% 이상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형님들이 저보다 키가 훨씬 큰데 저희의 장신의 기준은 1m 70이거든요. 우리 형님들은 다 장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들은 두 분 다 공부할 기회를 못 얻어서 그렇지 IQ가 다 135, 136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늘 저한테 그랬습니다. 형님들 반이라 따라가라 이놈의 새끼야. 그게 우리 어머니가 늘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또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런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네가 생긴 게 잘생겼나, 키가 크나, 네가 공부를 잘하나.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천국 가셨습니다만 어머니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어쩐다고 그래 모진 말을 저한테 했습니까? 뭔 소리 하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상처를 준 사람은 모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알지.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 영성과 지성을 두루 갖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와서 모든 아들을 다 모으라 그렇게 했는데요, 부모나 형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윗이 없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원래 순차적으로 사진이 딱 나와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십니까? 네. 이 자리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새의 아들들이 저렇게 줄을 서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있는데 이 자리에 다윗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모나 형들이 다윗 어디 갔지라고 찾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집안의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없는 아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림자 같은 아이,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10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을 보면서 저는 공감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아니, 부모는 이 막내 다윗이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실컷 죽자고 형님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전쟁터에 심부름 갔더니 전쟁 구경하러 왔다고 야단이나 치는 그런 형들 밑에서 구박덩이처럼 자란 것이 다윗이란 말이죠. 그럼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 그렇게 다윗을 품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린 나이에 광야 생활을 했던 다윗은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학교가 되었지 않습니까? 학교 공부 제대로 못했던 그에게 그 광야에서 그는 음악을 배웠습니다. 시를 짓고요, 악기를 연주하고요, 문학도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양떼들을 몰면서 그는 최고의 지도자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최고의 MBA 과정 그 이상을 광야 학교에서 다윗이 경험하는 거죠. 보십시오.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나를 몰라라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품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집요한 추적 끝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셔서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위험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사망과 나는 불과 한 걸음밖에 안 되는 그런 지적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 왕이 된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양이나 치던 촌놈이, 저 산골짜기 제대로 배운 것 없는 촌놈이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다윗으로서는 씻을 수 없는 간음죄와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용서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용서하시고 길이길이 참아주신 그 은혜는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계속해서 자자손손 이어져 갈 것이고 무엇보다도 너의 우선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까지 받으니까 다윗으로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것 무엇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 놀라운 자리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본의 아니게 전투에 휘말린 상황에서 다윗의 덩치와 키에 비해서 몇 배나 되는 거인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덩치만 큽니까? 전쟁의 경험은요, 그리고 그가 갖추고 있는 무기의 수준은요,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데 다윗이 이겨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물매질을 잘해서 정확하게 맞췄다고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대충 던졌는데 돌아오는 방향 하나님이 밀어버리신 거죠.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골리앗이 맞아서 떨어지는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때 다윗이 느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다. 이런 고백이 다윗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날부터 다윗은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하던 막내 아들이 아니라 자신감에 넘치는 믿음의 맞이, 믿음의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무시했던 부모님과 가족들을 다 품어버리고요, 원수들을 품어버리고요, 적들을 품어버리고요, 심지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가슴에 품는 넓은 가슴의 소유자가 됩니다.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다윗을 그렇게 변화시킨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다윗은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이것을 어떻게 보답할까? 그 중심에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보답하려고 했습니까? 그가 평생 매달린 일이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성전 건축에 올인했을까요? 여러분, 목동 시절에 어린 소년이었을 때 양떼를 공격했던 사자나 곰을 물리쳤을 때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만 못했습니다.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때의 그 기쁨도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촌놈이 공주인 미가를 첫 아내로 맞이했을 때, 현모양처의 대명사인 아비가일을 부인으로 맞았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 바세바를 부인으로 맞는 등 그의 주변에 여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는 기쁨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잘생긴 아들 압살롬, 세계 최고의 영재 소년 솔로몬, 이런 기가 막힌 아들과 딸들이 그의 곁에 있었지만 자녀들이 주는 기쁨도 주님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최고의 은혜를, 지고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왕으로서 내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은혜, 이 기쁨이지 않을까? 내가 아비로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기쁨도 바로 이 은혜, 이 기쁨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그는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성전 혹은 성전 건축의 중요성은 역대기서 전체에서 강조되고 있는데요,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가 성전과 관련된 내용이고 역대하 8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 성전에 관한 기록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시작한 역대상 13장에서부터 역대하 8장까지 자그마치 24개 장에 걸쳐서 성전 혹은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따져보면요, 사울이 왕이 되던 해인 주전 1050년부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된 주전 586년까지 그 500년 어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500년 어간 동안에 역사를 장식했던 인물들은 얼마나 많겠으며 사건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분은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들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성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내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리는 그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던 당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도 가장 우선적인 일,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이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역대상하는 바로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역대기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윗이 평생을 전쟁터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비록 그 피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흘린 피라고 할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는 너는 옳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다윗은 평생 그 일에 매달렸지만 그 일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을 그렇게 가보고 싶었지만 가볼 수 없었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꿈꾸었지만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안 되겠고 너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포기하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주보 여러분들께서 22장이 나왔는데 왜 29장을 일러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22장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 22장이고 29장 오늘 읽은 본문은 추가적으로 드린 내용인데요, 그 준비의 과정을 보면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읽으신 1절부터 5절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평생 준비해온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금은 노철, 만호 등 희귀한 보석과 목재와 석재 등을 준비하여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드린 목록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과 옥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신 이것이 자색 만호와 비지색 만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것이 뭐냐면 이 만호의 원산지가 에덴 동산의 하윌라 강으로 알려져 있는 아주 희귀한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에 가면 엘도라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뭐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엘도라도의 보석, 엘도라도의 금하면 신비의 땅에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보물, 그런 의미,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이 만호가 에덴 동산 하윌라 강에서 났다는 것은 세상에 없는, 있더라도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그런 곳에서나 발견되는 아주 희귀하고 특별한 보석이라는 겁니다. 이런 보석은 내가 소장하고 있으면 소장하고 있는 그것으로도 가치가 있는, 1년 지나면 몇 배로 껑충껑충 뛰어오를 수 있는 굉장히 값진 보석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 가공할 검은 보석이란 제사상의 옷이나 기타 여러 기구들의 장식품으로 달 수 있는 액세서리용 보석을 뜻합니다. 채석은 색깔이 있는 그려진이라는 뜻으로 다양한 색깔을 가졌거나 보석 자체에 특별한 무늬가 있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보석은 희귀한 돌, 귀중하고 값비싼 보석을 의미하고 옥돌은 대리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22장에 이어서 29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리고 있는 것들이 뭔가 하면 아주 희귀해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것들을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많으니까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다윗은 지금 특별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를 추가적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오빌의 금이란 원산지가 인도, 아라비아, 아프리카 등으로 아주 적은 양만 캐낼 수 있는 희귀한 금을 말합니다. 그 금을 3,000달란트를 드렸다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약 한 102톤 되고 적게 잡아도 4조 원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역시 제일영도교회 교인들이십니다. 4조 원은 우습게 들리시죠? 은은 약 238톤이고 이것은 요즘 시세로 1,6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이런 식으로라도 갚고 싶기 때문에, 보답하고 싶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이것 드려도 사실은 내가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혼자 다 지을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다윗 혼자 드린 것만으로 성전 짓기는 어쩌면 충분한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전 건축은 어느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온 백성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나누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백성들도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예배당이 오래되어서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즐겁게 헌신해서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만 건축 헌금을 하고 보니 예정 금액의 2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당회가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교회 한 장로님이 제가 나머지 다 헌금하겠습니다. 2분의 1이 넘는 돈을 당신이 헌금하겠다는 겁니다. 이럴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주여, 이런 감사할 때가 아닙니다. 이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아이들의 코 묻은 돈에서부터 어르신들 주머니에 꼬깃꼬깃 들어있는 그런 집회까지 그 모든 돈이 합쳐져서 지어져야 제대로 된 교회이지, 한두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이 헌금해서 그것으로 지어지는 것은 교회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나만 이렇게 드릴 것이 아니라 백성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충분히 드려도 괜찮은, 요즘 말로 하면 투자 가치가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도 어쩌면 우리가 받을 것이 더 많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즐거이 이 일에 참여하라고 백성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도자들도 다윗의 뜻을 알고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바친 것이 다윗이 바친 것보다 훨씬 많았는데요, 금 5,000달란트, 금 10,000다릭. 여러분, 10,000다릭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와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 시대가 아니라 한참 후 시대의 화폐의 단위인데, 지금 역대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위하여 저자는 친절하게 이 다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 그래서 합치면 금은 약 190톤, 은은 375톤 정도 되는데, 이것들은 다윗이 바친 것의 약 1.5배 정도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렇게 지도자들이 헌신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백성들 역시 자원하여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19절에 보면 다윗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보면서 감격해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감사기도 가운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겁게 헌신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내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4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내 것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 드렸을 뿐입니다. 주께서 주셨고 내가 가지고 있다가 주님께 드렸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고, 지금까지 잘 보관하고 재산을 불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주님께 즐거이 드린 것도 주님께서 즐거이 드릴 마음을 주셔서 드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지라 주님께 드리는 이것조차도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드림에 감사합니다. 바침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다윗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찬양대 헌신 예배로 제게 와달라는 부탁을 들었을 때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올해가 제게는 아주 뜻깊은 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1영도교회 처음 발을 디딘 것이 1972년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리고 1982년 대학 가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2022년 40년 만에 다시 중간에 한번 설교를 하러 왔었습니다만 모교회를 발을 밟은 것 같습니다. 설교 부탁을 받고 제가 준비하던 설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제1입니다. 제1영도교회 제1입니다. 저는 제1영도교회에서 제1의 교육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 목사님들은 전도사님들을 서울대 나오신 분들을 전도사로 하고
우리 신학교 1, 2등 들어가신 분들, 아주 뛰어난 최고의 전도사님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세웠을까? 제가 참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 이광수 목사님이신데요, 울산 동북에서 최근에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중등부 때 그분하고 길을 걸으면서 화란의 신학의 흐름과 미국의 신학교들의 흐름, 칼빈주의, 개혁주의가 무엇인지 중학생한테 그것 얘기하면서 제가 그것 들으면서 자랐고요. 부마 사태 났을 때 전사님이 저랑 몇 명 데리고 남포동 가서 해병대원들이 와서 시위하는 학생들 때리는 장면을 직접 보게 하면서 신앙의 훈련, 인생 훈련,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저는 제일경도교회에서 최고여야 된다, 교회 역사가 깊은 만큼 최고여야 된다,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가진 것도 없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제가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회장했잖아요. 학교에서 급장도 했습니다. 제가 해동고등학교는 해동고등학교 급장도 했습니다. 제가 서울의 교회 가서 여기에 제 동기 자매가 있습니다만, 자매가 아니라 권사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대학부 회장도 했습니다. 거기 갔더니 우리 영도지구 SFC 연합 모임 하면 만났던 친구들이 거기 다 와 있더라고요. 삼영도교회 우리 동기 중에 고등부 회장했던 친구는 부산대 의대를 갔습니다. 사형도교회는 무시면은 모르겠고 부회장했던 자매가 이대약대 와가지고 같이 동기로 있었고, 오영도교회는 그 아들 김상근 교수가 지금 연세대 교수로 있는데 거기가 고등부 회장을 했고 연세대 신학과 나와서 지금 연세대 교수로 있고, 부회장했던 자매는 서울대 국어교육과 나왔고, 그때는 우리 영도 지역에 우리 친구들 동기들은 다 알았고 그 중에서 일영도교회는 늘 맞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대학부에서 회장도 했으니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최고가 될 수 없고, 아니 이름도 낼 수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늘 술에 절어 계시던 아버지, 제가 72년도에 부산에 왔을 때, 영도에 왔을 때 저는 그때 고상하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들 공부시키려고 이를 악물고 부산으로 이사 왔는갑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대요. 아버지 술빚 때문에 집 날아가고 뭐 다 날아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부산으로 영도로 왔대. 영도로 와서 봉래시장 곁에 단칸방에서 사는데 우리 식구 5명인데 부산 온다고 사촌들이 따라와가지고 그 좁은 방에서 다리 펴고 자는 사람은 초등학교 3학년 저밖에 없고 전부 다리를 들고 자야 되고, 그 달새방에 화장실 하나인데 화장실에 늦게 가면 못 가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굉장히 일찍 갔습니다. 화장실 때문에. 한 번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밤에 잘 잤는데 아침에 깨는데 보니까 시큼한 냄새가 몸에 진동해서 보니까 어머니하고 자고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주인집 아주머니가 주인집 식구들이 드러내가지고 길바닥에 눕혀놓고 김치국물 쏟아 부어가지고 그 김치국물 속에 깨어났는데 아직도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어쩌면 여기는 우리 모두 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먼저 가신 분들을 보십시오. 제가 우리 집안의 막내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았고 어머니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참 허무하던데요. 정말 별것 아니던데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시면 날아갈 먼지 같은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뭐 별거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살려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내 가정, 내 자녀들,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이 은혜 받았던 다윗이 우리와 달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나는 못하지만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헌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으로 다윗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 마지막까지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어서,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바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위대한 사람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은 인류가 존경하는 5 위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의 천사 나이팅게일, 물리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 천재예술가 미켈란젤로, 1093개의 발명 특허를 가진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그리고 미국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까지.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위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었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었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적어도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 그 사랑을 어떤 식으로든 보답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졌고, 그 확신 때문에 역경을 이겨내었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다른 것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런 중심으로 살았더니 그런 걸음이 결국은 남들이 볼 때 위대한 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우리에게 위대한 사람으로 남아있습니까? 왜 이들이 우리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남아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에 보답할까, 그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생애를 높여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찬양위원회 회원, 찬양대원, 찬양팀 모든 여러분, 우리도 이들처럼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나갔던 것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누리게 하신 것,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 은혜 보답하려고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즐겨 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런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이,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교회, 얼굴은 모르지만 한 가족 같은 여러분, 저는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지만 제일영도교회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게 늘 최고여야 된다, 제일이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먹을 것 없이 지내도 제가 제일영도교회에서 제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룩한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래도 마산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인정받으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물려준 유산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남은 생에 그 은혜, 그 사랑 갚으려고, 어떤 식으로든 주님께 보답하려고, 주께서 내게 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찬양대원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을 축복합니다. 찬양대는 은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에서 더 이상 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저는 제가 은퇴하면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 찬양대 섬기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후임 목사님이 싫어하면 떠날 거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새벽기도 자리 제일 앞자리에 지키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 주님 사랑을 그렇게 해도 다 못 갚으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주께서 내게 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기뻐하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